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에 대해 말한 것 때문입니다. 말씀 5절,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이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종말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8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 왔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전쟁과 반란이 일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정치적 어떤 대격변과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다, 또 종말의 때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말의 징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재난을 겪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마지막 때, 그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변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닥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 변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대항해 주시고 변방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스데반과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순교를 당하신 또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자면 사실 18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이 비참하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쳐다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굳건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실을 기다리며 견고함을 증진하는 이 능동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역동적 몸짓이자 불의와 핍박에 맞서 굴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해 인내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한 박해와 매임은 복음 증거의 시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박해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주목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견디어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 하나 붙들고 살 수 없는 것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인내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